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하고 가장 좋은 관계였고 하나님 아래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교회였는데 지금 목회자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공석인데 이렇게 목회자가 공석이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지키면 거짓 교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정말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잠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렇게 거짓 교사 같은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잠시 언급하면 3장 2절에 개들을 상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각하고 몸을 상의하는 자를 상가하라 이렇게 그냥 3장 2절에 보면 상가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전에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라도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라도 보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는 이유는 3장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무엇이냐 지금 3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빌립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안위를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위가 뭐냐?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이 안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람한테 막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위로를 해야 돼.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얻는 용기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위라는 말이 먼저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용기를 주고 싶으면 먼저 위로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게 이게 자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용기만 가져라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너 용기를 가져야 돼, 힘을 내야 돼 그러면 이게 오히려 또 다른 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니라는 말이 위로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작정 힘내야 돼. 무작정 당신은 막 할 수 있어. 이런 밀어붙이기식의 용기가 아니라 바로 이 안이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됨을 이 새벽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안위를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로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먼저 위로해 줌으로써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공석인데 정말 행악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왜 디모데여야 되냐? 그 이유가 20절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였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오직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이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뜻이 같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뜻이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우리가 뜻을 같이 합시다. 김포한신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어떻게 뜻이 같아질 수 있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 이건 인본주의 생각. 김포한신교회 모든 분들은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두 다 뜻을 같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국사고 나오고 모든 생각이 같겠어요? 나는 외향적이에요. 이 한국사는 내성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나는 별로 부끄러움을 안 타. 근데 한국사는 어디 처음 장소 가면 되게 수줍음을 많이 가요. 이런 것으로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예배 중에 내성적인 아이 같은 성격은 예배 중에 중간에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못 가. 이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 내성적인 성격. 중간에 옮겨라고 하면 그게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성적이야. 아이 성격이야. 수줍음이 많아.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옮겨라고 하면 알았다고 잘 가서 옮겨. 왜? 외향적인 성격이라. 이 성격이라. 근데 수줍어서 못 가는 사람은 왜 안 가냐고 하면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내우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이냐, 저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이냐, 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는 내성적인 성격, 디모데는 수줍은 성격,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그 위장병을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디모데가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치료제가 없으니까 포도주라도 한 잔씩 먹으면서 그 위장병을 다스려라. 이렇게 디모데는 내성적인 성격.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이 같은 심령을 가져가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라. 여기서 진실의 뜻을 주관적이지 않다. 자기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주관적이지. 자기 입장으로만 바라보자. 이게 바로 진실함이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주관적인 사람은,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은 뭘 봐도 자기 입장대로 생각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편집이 일어나고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진실하게 본다는 것은 자기 입장이 주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실이 편집이 되고 왜곡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치우쳐버리면 진실한 것이야. 근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치우치는 대화가 많고 자기 입장이 많고 자기가 들은 것이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진실하려면 한쪽 입장만 들어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진실한가? 이건 그냥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이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편집됐어. 그건 왜곡됐어. 그건 반쪽. 근데 사도가 보내는 디모데는 교회 사정을 치우치지 모든 입장을 고려해요. 이게 바로 진실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21절도 보지만 다른 지금 목회자, 동역자를 보낼 수가 없어.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왜 20절에 진실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 21절에 이유가 딱 나와요. 근데 내가 20절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21절에 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흐름대로 앞뒤를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왜 뜻을 같이 하자?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냐? 왜 디모데가 진실하냐? 정말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일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일을 우리가 개역 개념이잖아요. 옛날에 개역 성경을 보면 지금 개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이, 이게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입장이 강하고 자기가 듣는 것이 그냥 자기가 들었다고 그것만 내세우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의 유익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이게 저는 내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유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먼저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해요.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함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죠. 그러나 자기의 일이 우선인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무슨 일이 우선이야? 정말 무슨 입장이 우선이야? 정말 자기 일만 생각하고, 정말 자기 자녀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절대로 일을 해줄 수 없어요. 정말 오늘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 될 때, 정말 그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예전 성경에 유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입장, 내 유익, 내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게 충성이에요. 진실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변에서는 찾을 사람이 없어.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왜 디모데가 22절에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왕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느냐.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수고하는 인생.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 내가 솔직히 예전에는 막 선교사님들한테 쩔쩔 매일 정도로 좀 선교사님이 고생한다, 부러운다, 수고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예전 같지는 지역은 다르지라도 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된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된다.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선교사님 막 굉장히 선교사님 앞에서 저도 솔직히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좀 쩔쩔 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도 구원할 영혼들이 이제 청소년들 다음 세대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보다 복음화율이 더 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선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디모데처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연단이라는 것이 엄청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을 쓰지.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저도 우리 김판신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판신교가 전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에너지를 막 다른 데 빼앗기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기는 일,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일, 우리 청소하는 일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 이게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가진다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내 입장이 우선, 내 부서가 먼저. 근데 교회에서 자기 부서가 우선일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잘해라고 막, 누가 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바라보는 신분도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기를 가져라고 100마디 1000마디보다 안위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위로를 해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내 입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일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정말 우리 수고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고 섬길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